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만남일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곳,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 또한 우리가 동감하는 이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만남을 통한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상류사회에 들어가고 주류사회에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만난다고 해도, 명함 뒷면에다가 다양한 이력들을 빼곡히 적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그 삶은 궁극에는 슬픔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원한 세계와 또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번 여름 사역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변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간증의 경험을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스마트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항상 시간을 여기다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쓰는 그 스마트폰이 우리를 참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이 이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여름 사역 동안, 선교 동안, 우리 수련회 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말씀하시기를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부름은 굉장히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대상은 굉장히 폭이 넓지만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지만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너희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길,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양자 간의 만남이죠. 혼자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만남을 대할 때 나 중심으로 만남을 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만남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먼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각을 좀 전환해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만남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만남을 다시 정의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주어 한 가지만 바꿔도요, 우리에게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은혜가 몰려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실까? 이 한 가지 질문 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사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잡한 길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쉬운 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랐던 시편 8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우리 이영환 올로 목사님도 간증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던 나무, 항상 맞던 바람, 항상 보던 태양, 항상 듣던 새소리,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속삭임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경험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그런 질문 한 가지만 던져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전화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에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보이는 이 목사가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신방한다는 것만 해도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물과 같은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 그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소외되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을 싫어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자, 가진 자,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세리, 어부와 사마리아인 등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는 당시의 죄인 중에 대명사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께서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근무하고 지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의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가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에 묻혀서, 사람들에 묻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했던 어떤 열정이라든지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이유를 이 성경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가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쳐다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속에서 삭개오는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신 것뿐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하는지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한 마음에 그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훨씬 더 깊은 열정으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문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많은 것들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최근에 가요를 좀 알았다면은 이런 가요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라는 분의 노래 중에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요, 참 복음성가 같아요. 복음성가. 그 후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이 나옵니다. 정말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신다는 거,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삭개오도 받았지만 누구도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았고 외면당했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그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저 한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어주고 내가 한번 시혜적으로 그냥 선대해주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수축하셔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축소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궁궐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결코 공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더 따르고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위하여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끊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숨바꼭질 하듯이 자신을 한번 찾아보라고 숨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들으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절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입니다. 들음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수동적인 표현 같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믿음에 근거한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들으라. 찾으라, 찾으라. 부르라. 부르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찾으라, 찾으라. 부르라. 부르라. 예수님의 만남의 키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살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그 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은 이제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기도할 때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열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중고등부 또 어린이부 다양한 친구들은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또 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해도, 또 제가 사역을 할 때만 해도 항상 보면은 기도할 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등짝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때려가면서 야, 입 좀 열어라, 입 좀 열어라. 너 기도할 줄 모르면은 주님 찾기라도 해봐. 주님 한 100번이라도 불러봐.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중보하면서 아이의 등짝을 때려가면서 예수님 좀 불러봐라 하면은 이제 등짝에서 조금씩 진동이 느껴져요. 주님, 애들이 이렇게 찾아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이 작은 소리가, 이 작은 신음이 주님께서 맞아 내가 그거 기다렸어 하면서 이 작은 소리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은 막 눈물 콩을 빼가면서 막 주여 막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접니다. 처음에는 안 불렀다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주여 찾다가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남은 결코 도구적이 아닙니다. 관계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 만남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만남은 지속적인 사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점적인 사건이지만 선적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이어질 때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작은 시기로라기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관계적이요 선적인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수련 내에 주님 만남이 점적인 만남이 아니라 선적인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찾고 많은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듯이 그 자신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매어 달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왕따시키고 어떤 패거리를 조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소외되고 아프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한
확실한 은혜. 은혜.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 박힌 못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거나 가볍거나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신실한 사랑이요, 확실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이 사랑의 예수님, 이 완전한 사랑, 이 확실한 은혜를 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가지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을 열고 찾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고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위축된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여름 사역과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